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높이세. 옆에 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광경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은 120명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일제히 부는데 아마 고막이 찢어질 듯, 그리고 온갖 악기들이 소리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예배는 조용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예배드리면 무슨 묵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아멘, 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뜻을 한 군데 모아서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부어주셔서 가히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 사람이라는 어떤 것이 거기에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어떤 것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예배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다.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성전 봉헌식으로 드려진다면은 우리에게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높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뭐 어떻게 높여야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집 한 채 사고 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오늘 김 집사가 집 샀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누구 돌잔치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경에는 그게 영광 돌린다고 돼 있는 것이 한 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높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였는가를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높였는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여주고 나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를 높여줘요? 예수님을 높여줬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렸을까? 이 사도행전 한번 5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실 때마다 무슨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아들을 높여서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임금과 구주의 권세를 주셨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을 얻도록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부여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세워주신 우편에 계신 그 뜻이 뭐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우편에 서 계시고, 그래서 그 서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권능을 부여해 줬다? 임금이시요 구주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회개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임금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오른편에 주님이 계시다 하면 그분은 임금이요 구주로 하나님이 높여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러면 뭐를 하실까? 한 5가지가 하나님의 우편에다가 세워놓은 이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우편에 쓰셔서 우리를 향해 뭐를 하시나?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우편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만이 거기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에 계신 예수님 하면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계시다 하면은 우리는 이 뜻을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계속하고 계실까?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시게 됐을까? 한번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어떻게 앉게 해주셨을까? 무슨 일을 하시고 앉게 됐을까? 그 자리에 히브리서 10장 12절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앉게 됐다?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편에 앉히시고 성도가 무엇 하기를 원해서 거기다 앉혀놨냐 이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성도는 뭐 하도록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을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보라고 거기다 세워놨을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의 그 보좌의 우편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다. 왜? 우리가 뭐 하라고? 위의 것만 바라보라고. 땅의 것 좀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고개를 들어서 땅 쳐다보면은 어떻게 된다? 육의 것에 치우치게 된다. 하늘 것을 쳐다보라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쳐다볼 때 뭐를 봐야 돼? 우편에 서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늘 쳐다보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구를 봐? 우편에 계시는 주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땅 안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면 돌에 맞아 죽더라도 주님 서신 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를 쳐다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우리 주님이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보장해 주시는 것일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에게 뭐에 대한 약속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위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 내가 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뭐의 약속이다?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신 5가지의 큰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높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자, 누가 높아지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높아지거나 목사님이 어디 밖에 나가서 높아지거나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 함께 무슨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여기서 120명 더 모였었죠. 처음에는 바빠서 가. 뭐해서 간다고 그러고 자꾸 가는 거야.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남았어? 120명이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세우신다는 것은 뭐를 받은 증거였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은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주님하고 교제하다가 이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강대상 뒤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마주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으로 안 보이고 자기의 좌편으로 보인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데 왜 좌편에 계세요? 그러니까는 돌아서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서니까 자기 오른쪽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의심보다는 성경에 이랬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자축인데 저거 이랬을 때 주님이 돌아서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높인다. 예수님을 높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높였다는 증거가 뭐였다? 성령을 성도들이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우편에 세우셔서 성령을 부어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우편에 옮긴 바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예? 성령을 안 받고 부인하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편에 안 계시면 엄청난 일들이 뒤틀려 버리죠. 구원이 뒤틀리고 완전히 우리 상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증거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편에 서 계시니 찬양이 참 많잖아요. 다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찬양들을 작곡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높여서 어떤 권세를 줬다라고 앞에서 읽었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자,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임금, 나의 구주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회복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엄청난 그 안에 죄사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매일 회개하고 주 앞에 설 때마다 회복하는 그 길이 열어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것은 임금이고 구주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준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 미팅에 가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옷을 입고 갈 때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오늘 가서 좀 기세 좀 부려볼까 해서 머리도 세우고 옷도 그냥 쫙 다리고 했는데 어떻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날 거기 간 미팅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는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에 의해서 높여준다 이 말이야. 누가복음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으면 뭐하라? 자기를 낮추라 이거예요. 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항상 낮은 마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라는 사람이 좀 괜찮지 하고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구두 신고 좋은 핸드백 들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거기 가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죠? 이 낮아지는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뭐 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원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낮췄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 높여줬죠. 우편에 쓰게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를 낮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낮췄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낮아진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낮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춘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답을 거기가 있죠.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어지는 낮아지는 자세로 순종하기 위해서 뭐를 지셨다? 십자가 지셨다. 여러분도 십자가 지세요? 예? 십자가 다 지시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십자가 몇 개나 지고 다녀. 이거 다 지지 말고 남의 거 지지 말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도 요즘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의 십자가까지 다 지고 가니라고 교회도 못 와. 그러니까 여러분 것만 지고 십자가 지고 가야 교회 나와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고 살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져야 돼. 어떤 십자가야?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조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내 제자도 아니고 내게 합당치도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예.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인지 나를 낮출 것인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질 때 나는 낮춰진다. 어디까지 낮춰진다? 목숨까지도 내놓고 낮추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 지다가 에이 십자가 안 져. 투덜거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들어가서 지지 말고 항상 십자가는 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뭐다? 지는 것이다. 끌고 다니지 말고.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십자가가 밑에가 다 닳았어.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거다? 지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 알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아버지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주가 예수가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나도 십자가 졌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목사님, 나는 십자가를 졌는지 안 졌는지 믿어지지를 않아. 왜 안 믿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못 받아들이면은 내가 십자가 진 것을 몰라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데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고 있으니까 이들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할렐루야.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할 자요, 다시 나를 데려갈 메시아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께로 온 이유가 왜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온 인류가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자는 뭐를 안 졌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까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진다라는 것은 뭐의 증거다? 거듭남의 증거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믿어질 때에 나도 십자가 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거듭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났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요? 그가 적그리스도야.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것이다. 거듭났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하나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없으니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계셔요? 정말 계셔야 돼. 성도가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증거가 뭘까? 그럼 나는 예수님을 좀 높이며 살고 있는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가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기도 안 해? 바리새인처럼 기도 안 해.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뭐 한 사람이요? 세리는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도 기도할 때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때에 따라 좀 바뀌어. 내가 밖에서 뭐 좀 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 좀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바쁘면서 괜찮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기도.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왜?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은 누구야 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면 뭐요? 나 죄인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해.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막 난리나. 누구처럼? 한편 강도처럼. 한편 강도가 십자가 졌잖아.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뭐라고 그래? 예수를 욕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게 십자가 진 사람이야. 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하는 십자가. 우리 사도들은 그랬대요. 자기가 달릴 십자가 앞에다 쳐다보고 오, 나의 사랑하는 십자가, 정말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렸대요. 나를 그냥 예수님처럼 똑같이 달지 말고 거꾸로 달라주세요. 주문하면 또 되나 봐, 그게. 달릴 때도.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성도가 언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될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참 높이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그냥 나오던가요? 나는 언제 그런가? 그럼 우리 앞서서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 중에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은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높여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쁘며 웃으며 춤을 추며 노래했을까? 자, 출애굽기 15장은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물에 다 전멸로 자기 원수들이 거기서 죽는 것을 보면서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이 나온 구절입니다.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 자기네들 죽이려고 뒤에 쫓아왔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앞을 건너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물을 다시 복귀시켜 버리니까 다 빠져서 멸망되고 아우적되며 얼마나 소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애굽에 있는 군대가 다 왔어요. 다 왔어. 그 사람들이 다 몰살되면서 죽어가면서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 말이 죽는 소리, 온 소리가 광야의 홍해에 울려 퍼졌을 때 이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오,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저 원수를 다 물에 잠식시키시는, 그래서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원수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온 걸 보고 그는 그런 고백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누구를 높일까?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안 높이면은 누구를 높이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다른 걸 할까? 한번 신명기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결국 누구를 높이게 될까? 신명기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뭐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될까?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임금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왜 잃어버린다? 마음이 교만해서 잊어버리는데 뭐를 잊어버려? 구원을, 과거를 잊어버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오늘 이렇게 세우셔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구원을 감사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바리새인 얘기했죠. 기도하러 교회 왔어. 우리 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려고 왔잖아. 근데 바리새인식으로 왔어? 아니면은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왔어? 분명히 내려갈 때는 예수님이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내려왔다? 세리.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아요. 나 김집사하고 같지 않아. 나 괜찮아 좀. 여러분, 이 마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예배 드리면서 있다 이 말이야. 예배하면 누가 주나 안 주나, 누가 사탕 까먹나 안 까먹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안 까먹고 있는 자기는 거룩해. 저 사람은 까먹는 사람은 당 떨어져서 까먹지만은 에휴 예배 드리면서 저걸 까먹어. 누가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저건 아멘파야 또? 성경에 아멘하고 소리 높여 박수치고 막 하면, 근데 찬양할 때 박수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하지 않대요. 또 내가 치유되고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때 여러분 박수가 안 나와? 일어났다 앉았다 막 난리야. 하나님 감사했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면은 노래 나와요. 울면서도 노래해요. 웃으면서도 노래하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 바로 교만, 즉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에 우리는 빠져간다. 여러분을 낮추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줘요. 믿습니까? 사람이 높여주기를, 인정해주기를, 사람이 아이고 오늘 멋있네요 이런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멋있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야 그렇게 입고 오니까 이쁘다. 야 주님이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와서 하나님 어때요 좀? 제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하시는지.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구원해 주신, 치유해 주신, 나를 도와주신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신명기서 1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다 왕이죠. 예, 구약 우리 장로님 얼른 아멘 하네. 그래 아멘 해야 돼. 왕이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도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 나도 왕이니라. 빌라도가 물어봤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럼 내가 왕이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왕이라고 그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얼마나 높임을 받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처럼 높여줬어? 왕 대우 해준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도 못했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와야 밥 먹어. 왕이잖아요. 너희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게 된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이 구원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왕위도 잊어먹어. 신명기 32장 27절에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수단이 뭐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유 저 사람은 수단이 좋아. 수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손으로 하는 것이 수단이 좋다는 뜻이야. 죄는 수단이 좋아. 근데 우리는 다르게 쓰죠 지금.
본래 수단이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을 다 나타냈던 거예요. 뭘 만들어내잖아요. 아이고 잘 만들었네. 요즘은 말이 좀 바뀌죠. 아, 전 탤런트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쓰지만은 옛날에는 수단하면은 손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 많이 했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바닥 밑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높여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것밖에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만 계속 구약에 노래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전부 다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는 경험해야 하나님 높으시구나. 그러니까는 어려운 가운데 사람 무시당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한나 여인. 제사장 한나 여인은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이 한나 여인은 불임이었잖아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째 아내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 한나 여인은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돼? 위로 안 되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모든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하고 다 관계가 있어. 연관이 있어. 한나 여인이 불임으로 인해서 여인들에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 꼬마를 통해서도 무시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러분 우리 기도 방식하고 조금 다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다 어떻게 해서 서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성벽 그 벽에 손을 들고 서서 다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 완전히 이스라엘 달라요. 다 서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서서 기도하고 눈 뜨고 춤을 추고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 사람들이. 여러분도 서서 기도해봐. 꼭 무릎 꿇고만 기도하지 말고. 서서 기도하다가 너무 간격하면 또 엎드리고 일어나고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전에는 한나의 여인은 뿔도 안 보였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뿔이 났어. 이제 뿔 나니까 멋져 보이잖아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들아 봐라 하나님이 내게 뿔을 주셨다. 얼마나 감격한 말이에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아들을 갖고 나고 또 아들 하나만 난 게 아니야. 갖다 바쳤더니 또 줘. 여러분 바쳐봐. 또 나. 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뭐 70, 80이어도 주님 앞에 바쳐봐. 또 나.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없죠.
그가 아들을 가졌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부자였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져서 통곡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아이를 주고 귀족같이 얼마나 떠받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한나가 자기의 노후에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제사장으로서 일할 때 한나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을까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 찬양, 이게 진짜 찬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찬양,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는 찬양, 매 순간마다 내게 하늘을 열어 부어주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이 찬양을 체험하는 은혜들이 넘치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슬프게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아니, 목사님은 하늘 굉장히 멀다면서, 아이고, 이 낮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억할까요? 내 신음소리를 어떻게 그분이 듣습니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셔요? 못 들으셔요? 예, 시편 13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아신다. 오, 할렐루야.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우리 하나님이 높이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기 위해서, 누가 나를 오늘 또 찾고 있는 자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 할렐루야. 전 세계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온 민족이, 온 세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이 일을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와도 어떻게 하면 타락하게 됐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 13절에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들이 타락하게 된 이 사탄들, 타락하게 되는 사람들, 왜 타락하게 되느냐? 이사야 14장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예. 사람이나 천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언제 타락하게 된다? 예. 교만이 들어오면은 타락하게 된다. 교만. 교만이란 말은요, 높이다란 뜻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괜찮다고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은즉.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의시되고 다녀요. 예, 진짜입니다. 화려한 집에 살면 자기도 모르게 힘주고 다녀. 이거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예수님 더 갈망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분주해요. 이건 진짜 우리가 여러분 천사도 타락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담 하와도 자기 욕심,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순종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도 지금도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은혜 시대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변경해 버립니다. 하찮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계명을 주고 규율대로 룰대로 살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 벗어나면 우리는 완전히 야만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사회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복음의 계명을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믿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을 도움 주려고 하신 거죠.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 야고보서 4장 10절 잘 알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일 먼저 뭐를 먼저 해라? 낮춰라. 누구 앞에서? 뭐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사람한테도 함부로 교만하게 행하지 않아요. 자, 낮추다라는 것은 평지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울툭불툭 아스팔트가 없는데 운전하기 편해요? 아스팔트가 있는데 운전하기가 편해요? 예, 길이 쫙 평지로 된 게 좋죠. 왜 좋아? 여러분, 왜 이 사람하고 다닐 때는 좋은데 다른 B라는 사람하고 다닐 때는 안 좋아? 아스팔트가 깔렸냐 안 깔렸냐요. 낮아졌다라는 것은 뭐다? 평지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뭐해? 편해. 응? 그런데 산이 높고 깊고 골이 많은 사람하고 다니면 어때? 상당히 불편해. 순간적으로 변해. 응? 자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다라는 것은 평평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아스팔트 깔린 데 운전하는 게 편하죠. 아주 편해. 근데 비포장부 도로는 너무 힘들어. 다 흔들려. 여러분, 이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한 겸손과 교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낮아진 거죠.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예, 우리는 모이면 누가 대장이냐 이게 빨리 서열 정리를 해야 이 평강이거든. 제자들이 12명 중에 서로 잘났다고 그러잖아. 서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서로 쓰는 거야. 그리고 계속 물어보고 싶고. 예?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 그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설명하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다 자기를 낮춘 자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누가 대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예? 전부 만나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안 보고 있는 거야. 자기 광채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어느 날 뭘 본 거예요?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를 본 거야. 너무 아름다운 자아에 빠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자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자기를 바라볼 때 이건 빠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누가 천국에?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12명 중에 누가 크냐 이거예요. 여러분, 12명 제자 중에 누가 커요? 다 똑같아요. 응? 다 똑같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알지. 문이 다 똑같아. 12개야. 똑같은 사이즈요. 베드로 거라고 보석을 하나 더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12 진주머니 똑같아.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크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나오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지금 누가 천국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천국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천국에 누가 크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마태복음 18장 30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돌이켜래요. 돌이키다라는 뜻은 뭐예요? 변하다, 바꾸다. 너희가 바꾸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바꾸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변화가 없다면 못 들어간다. 응?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태어난 거죠. 변해버린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어디에서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죠. 자, 이사야를 구약에 가서 보지 말고 이사야도 신약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신약에다가 이사야를 좀 갖다 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보십시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백성들은 그래도 좀 하는데 지도자들은 더 안 해. 자, 이들이 뭐를 돌이키라고 그래? 눈이 멀었으니까 뭘 못 봐? 예수님이 메시아하는 걸 못 봐. 눈이 먼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예수의 소리를 듣지만 예수님을 못 보는 이유는 눈이 멀어서 그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본다? 메시아로, 구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하단 말이야. 그러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야 되는데 못 돌이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뜻은 애들은 가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을 잘해. 우리가 영접이 안 된다. 눈이 멀어서 마음이 완곡해서 못 돌이켜.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의 시야로 보는 거야. 자기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여러분 쓰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보는 걸 보도록.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보세요? 물어봐. 그러니까 바꾸려면은 그런 습관을 길려. 사람들이 오면은 속으로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안 보는 거야.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거, 뭘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걸 물어봐. 그런데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 사람 속 들여다보려고 그래. 사람 속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의 사람 아니에요. 절대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 진짜 예수님이 보는 걸 보려고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을 어떻게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도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느낌, 여러분의 감정 절대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것을 우리는 주님한테 물으면서 주님이 보는 걸 보고 주님이 아는 것을 여러분 알도록 기도하고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돌아서야 될까? 분명히 돌아서라고 그랬죠.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니. 어디서 돌아서라?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설교하던 스데반 설교자도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절 아론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와서.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만든 거면은 우상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어디로 이제 이사 가거나 뭐를 하더라도 교회를 옮길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찾지 마. 아이고, 여기는 시스템이 좋대. 여기는 어떤 것이 좋대. 가지고 그 교회 가지 말아요.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훈련받고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야 돼?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이 원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뭐요? 우상이요. 예? 교회 선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건 그거는 우상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누가 욕을 하면 어떻게 돼? 화나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건드렸잖아,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갔으면 누가 뭔 얘기해도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 7장 41절에 연이어서 그러죠.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상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인지 아닌지 한번 봐요. 여러분이 나는 저것만 보면 괜히 기분이 좋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그 우상이요. 예수님의 구원과 속죄를 버리고 갔던 그곳, 거기서 돌아서라. 이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거. 믿습니까? 어디서 돌아서야 될 걸. 이 바리새인이 올바르게 낮은 자세로 어디서 돌아서야 될 걸. 누가복음 18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결론으로 그렇죠. 자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성도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선호할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선호하는 게 참 많아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7절을
보십시다. 이게 지금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무슨 소리요?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 자기를 낮추어서 전했다.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고린도까지 전했더니 바울을 어떻게 봤다? 아주 업신여겼다. 권위가 없다. 그래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권위로 이거 해요. 저거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아주 그렇게 좋대 그게. 그런데 잘 섬기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보고 권세를 남용하면 좋아해요. 자신을 낮추면 뭐해? 무시해. 이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자처럼, 약자에게는 자기가 강해지고 무시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 우리는 권세로 누가 호령하면 아주 좋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순종도 잘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 못 오게 하잖아요. 이제 그만 오고 편지나 그냥 보내세요. 편지는 읽을만 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편지는 힘이 좋더라요.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권세를 남용하면 좋아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럴 때에 이렇게 훌륭한 바울이라도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도 무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얼마나 높여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온 주변 나라들이 우러러보도록 기적과 이적으로 이끌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하지 말아요. 알아요. 그냥 말 안 해도 알아. 눈만 봐도 알아. 눈만 봐. 그러니까 눈에 힘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 눈 까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겸손한 눈은 어떻게 했어? 예수님 눈을 쳐다보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 다 겸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 닮으면 돼요. 우리 주님 닮으십시다.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높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이 높여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높임받는 비결이에요.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동방에 욥과 같은 사람 없었죠. 의인이잖아. 근데 자기가 온몸에 악창이 나고 힘들었죠. 이 자기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꼭 만나봤으면 소원 없습니다. 그거야. 그렇게 있었더니 하나님 만나서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욥기서 40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요.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자, 욥, 네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 그 노로 사람들을 분별해서 찾아내봐라. 누가 교만하고 누가 낮아진 사람인지를 찾아내서 네가 그를 심판하면은 내가 너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줄게. 못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욥에게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요? 주님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가지신 주님께 우리는 뭐 하면 돼? 갖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 예? 믿습니까? 여러분이 뭘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님한테.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욥기 42장 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한테 찾아온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혔죠. 그러니까 욥도 그들을 다 뭘로 봤어? 알로 봤어.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친히 보게 되고 나니까 욥이 하는 말이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2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적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만나고 나면.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교만한 자가 어떻게 돼서 겸손히 굴복하더라 이 말이지. 거만 자는 높아진 자죠. 높아진 자가 뭐 하더라? 낮아지더라 이거야. 예? 자고한 자란 말은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가지고 있는 자가 뭐 하게 되더라? 용서하게 되더라. 여러분, 자고한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 자기 속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내보내고 없애지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했다면서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용서 안 한 겁니다. 이게 자고한 자예요. 여러분이 용서했나 안 했나? 가지고 있나 없나? 그러니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 힘이 많더라. 둘이 힘이 많아서 함께 할 수 있는 땅이 안 되더라. 좁더라. 야곱과 에서가 힘이 많아서 용서 안 되지. 함께 할 수 없더라. 저와 여러분, 자고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용서 못하는 거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 거 다 안 가지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 오늘 너 처음 회개하는구나. 그냥 잊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전번에도 너 그랬지. 너 이번에 또 하네? 제발 좀 그러지 마. 용서 안 한 거예요. 전번에도 그랬으면 가지고 있는 거야. 매달 며칠날 몇 시에 너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골탕 먹였잖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한 거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을 했어도 잊어버려야 돼. 응? 할렐루야. 치매 걸리라는 말이 아니요. 예? 여러분이 선행을 하든 용서를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요,
하나님이 주는 상금들은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왜? 그거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내가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한 거 다 기억나? 다 기억이 났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모들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용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가서 잘못했다고 뭐 해라? 용서해 줘라.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 오 할렐루야.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뭐해진다?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뭐를 얻어? 영예를 얻어. 영예가 뭐요? 풍부해져. 많아. 부자야. 영광을 얻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겸손한가 안 한가를 보세요. 아주 야박하다. 겸손 안 한 거지. 겸손 안 한 거 이 말씀에 비춰서 잠언서 29장 23절에 비춰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대요.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기억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자,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왕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왕이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믿음의 왕이 되신 이분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왕이 되셨다고 그래? 그분은 십자가를 질 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십자가 지면 뭐 한다? 부끄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 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뭐해? 무시하잖아. 권위도 없다고 그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아이고 시원찮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니까 십자가 진짜 지기 전에도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전에도 십자가 지고 살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뭐해? 수치를 줘. 부끄러움을 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한다?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 주는데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있다? 앞에 오는 즐거운 일을 보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앞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갈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 십자가 지고 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수치가 있어. 그러나 참는 이유는 이거 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쓰신 예수님도 그래서 참으신 거예요.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수험생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코피 터지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험이 다 끝나면 영광을 받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왕이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지고 참았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우편에 임금과 구주로 세워줄 것을 바라보고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주셨다? 구주로 보내주셨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이다. 사마리아 사람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 듣고 나더니 3일 부흥회하고 나더니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동네가 다 바뀌어버렸지.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여기 가서 그냥 계속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머리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것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한 썩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돼? 디도서 1장 3절에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필요하죠.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에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임금이 구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다?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구원의 구주는 누구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들어가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덕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지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돼. 인내가 있어야 돼. 경건해야 돼.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을 공급해야 돼. 이 8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잖아요. 계속.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시민권 땄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예수님만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언서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뭐 해라? 품어라. 예수님을 우리가 품을 때 나는 예수님을 품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품으신지 알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품었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품죠? 한번 보고 말씀 맺히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8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높이며 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품어주시는가? 이 아가서 8장 3절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품었더니 높이고 품었더니 예수님은 나를 뭐한다? 그분은 내게 베개 삼아 나를 안아주시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의 품에 나를 베게 해주시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성장이 필요해요.
우리 성장해야 돼요. 끝없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야 돼. 수십 년 전에 알고 있는 예수만 제발 알고 있지 말고 더 자라가야 되잖아요. 더 체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드시면 드실수록 그분의 위대함으로 성장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체험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분과 공유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러분 예수 만나셨어요? 그분 증거하십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유다서 1장 25절의 고백처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만 높이고 우편에 계신 것처럼 주만 높이겠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임금과 구주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임금과 구주로 아버지의 우편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며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우편에 계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곳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은 우리 죄인을 사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사로 드려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제사의 완성하신 분으로 우편에 계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편에 계신 내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 위의 것을 쳐다보며 땅을 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주님인 우편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금을 받도록 우편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찬양합니다.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임금인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의 앞에 낮아질 때 우리 주를 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은 나를 더욱더 영화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을 패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구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넉넉하게 하늘을 들어가게 하시는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덕이 부족한 자에게 덕을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지식과 절제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나는 죽어지고 인내로 경건의 연습을 더욱더 하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이 공급들이 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 부으시는 그 충만하심이 주님 모실 그때까지 우편에 계시는 주를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만 높이는 복된 성도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